이번 같은 연휴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 잘 세셨죠? 네. 제가 대신 우리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의 보름달이 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 명절 끝날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강력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은요 아주 짧습니다. 그러나 깊고 굵은 복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였다면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끝내줘 보라. 자,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태복음은 서론이 많고 누가복음도 서론이 많아. 근데 마가복음은 다 싹둑 잘라버렸어. 대신에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과 더불어 예수님의 대관식을 소개시켜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입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열었습니다. 왕의 대로를 연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그에게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의 세례를 줬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을 거냐. 그 바로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이라. 이야, 참 세례 요한 여기까지 멋있어요. 자, 마가복음 1장 8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져요. 하늘이 찢어져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만 받은 게 아니라 기뻐하심을 받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로 11절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 옛날에 많은 목사님들이 자, 여기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 이 성령은 성결의 영이라. 비둘기는 깨끗한 고기이기 때문에 성결의 영이다.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왕임을 선포하는 하나의 퍼포먼스였어요. 이 사건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는 대관식을 의미하여 모든 학자들이 다 대관식이라고 다 이야기해요. 여러분, 당시 비둘기가 어떤 새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제사장 가문에서는 이 비둘기를 이스라엘의 왕의 문장으로 여겼어요. 왕의 문장.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왕의 문장은 뭔 줄 아세요? 용이었습니다. 용. 그래서 왕의 옷에는 용이 그려져 있어요. 그걸 곤룡표라고 했어요. 곤룡표라고.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제사장 가문에서는 비둘기를 보여 왕의 문장으로. 제가 코엔 대학교 총장이신 코엔, 그건 다 제사장의 후손들입니다. 코엔 박사님에게 직접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정금성 권사님이 하나님 은혜로 세상에 영어 한마디도 못하시는데 코엔 대학교에서 명예
명예 박사 학위를 받으셨거든요. 그때 제가 고인 박사에게 똑똑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문장은 용의 문장이 아니라 봉황입니다. 봉황은 전설 속의 새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로부터 봉황은 상상의 새요 하늘의 새였습니다. 이걸 성경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킨다면 봉황은 마치 하나님의 천사, 즉 스랍천사의 이미지를 우리가 스랍천사다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 스랍천사의 이미지가 떠오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국화 아시죠? 무궁화. 그런데 이 무궁화의 국제적 이름이 뭔 줄 아세요? 참 기가 막혀. The Rose of Sharon. 샤론의 장미란 말입니다. 샤론의 장미. 근데 이걸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샤론의 장미, 샤론의 꽃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했어요. 내가 억지로 짜맞추는 게 아니라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야, 우리나라는 참 을사득약에서부터 대한독립만세, 3.1절, 그리고 광복, 그리고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 난 개인적으로 그래, 이제 목사의 심정으로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진정한 주권자가 되셨고 왕이 되셨고 그리고 이 나라를 책임지고 여러분 자 155마일 터져버렸으면 여러분 우리는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진정한 주권자요 왕이요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애국가를 봐도 완전히 찬송가요. 여러분 동해물과 백두산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옛날에는 하나님이요 요즘 하늘로 바꿨지만요 우리나라 만세. 근데 여러분 이 무궁화는 원산지가 시리아입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 다 포털에 나오는데 이 무궁화 꽃은 삼국시대 이 무궁화 사랑협회 제가 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삼국시대 때부터 이미 전국에 널리 퍼져 있었대요. 그래서 고 토레이 선교사는 이 무궁화꽃을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욕단이나 그의 후손들이 우리나라로 가져오지 않았을까. 학문적으로 정리되지 않았지만 논란도 있지만 어쨌든 무궁화의 원산지가 시리아예요. 그래서 토레이 선교사는 조심스럽게 추정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더 희한한 것은 구한말 조선이라는 말의 국제 표기가 뭘로 표현된 줄 아세요? 초선. 초선이라거든. 야, 이거 우연일까? 진실일까? 우연이 뭔지 넌 정말 몰랐지. 참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봅니다. 초선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선택받은 사람. 특별히 남장로교, 북장로교 같은 선교본부에서 우리 조선을 추선으로 불렀습니다. 저는 여기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이 워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이 되어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또 추선이라는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예수님이 12제자 거기에 마가까지 누가까지 다 나오는 이런 영화가 절찬리 상영 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12제자들의 삶을 아주 기가 막히게 드라마틱하게 소설식으로 그려놓은 작품이라고 합니다. 거기서도 초선이라는 말이에요. 초선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당시 이스라엘 왕의 문장이 바로 비둘기였다는 거예요.
물론 미드라시를 보면은 비둘기는 새 창조를 의미하는 새였다고도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당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재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요 모든 내 세계를 새 세계로 창조하신 새 창조 중보직의 역할을 감당했던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재했다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모든 옛세계를 새 창조로 창조하셨던 진정한 왕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요단강에 가면 세례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한두 번 갔겠습니다. 여러분, 저 은퇴하고 할 일 없으면 이스라엘에 가서 히브리어 몇 말 좀 알아가지고 영어로 하면 되고, 제가 성지순례 가이드를 해도 최고의 넘버원이 될 겁니다. 따라다니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예 가이드들이 아예 목사님 아시죠? 목사님. 거기 가면 많은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고 진짜 침례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우리 일간지 기자들 또 우리 이재원 목사님도 따라가셨어요. 한 번은 우리 이재원 목사님께서 목사님 저한테 세례 한번 주십시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재세례파가 아닙니다. 그냥 퍼포먼스요. 세레머니입니다. 세레머니. 저 이재원 목사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퍼포먼스를 제가 줬죠. 근데 또 제가 또 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 목사님 나한테 주세요.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세례파가 아니요, 세례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런 대관식을 마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의 권위로 권위 있는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권위 있는 말씀, 그리고 각종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중풍병자, 손마른 자, 그리고 저성난 파도를 잠잠케 하시며 귀신 들린 자, 이거 골치 아파. 5,000명 4,000명의 군종을 먹으시고 바다 위를 걸어가셨습니다. 농아인들을 고치시고 시각장애인들 모두가 기적의 연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버나움 회당장인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니까 사람들이 떠드는 것과 울며 통곡가 몰법섰어요.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너희들은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는 것이라. 야, 기가 막혀. 자, 마가복음 5장 39절입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이 그 죽은 야이로의 딸 소녀에게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그를 품에 안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달리다곰, 소녀야 일어나라. 자, 여러분, 달리다곰 아람어거든요. 마가에게 가장 영향력을 끼쳐준 사람 중에 하나가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이 사실을 잘 목격했거든요. 실제로 그걸 목격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또 베드로 못지않게 영향을 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베드로가 예수님의 기적의 일련의 사건을 쫙 나열식으로 설명을 했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로 말하면 설교, 신학적, 그리고 또 도구마가 다 잘 정리된 그런 짜여진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아마 베드로가 그 장면을 엄청나게 임프레시브하게, 무브드하게, 이거 여러분 절대로요,
그러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스탠드업 걸 그러면 될 거 아니요? 근데 여러분 헬라어로 쓰지 않았어요. 당시에 성경을 다 코인의 헬라어로 썼거든요. 근데 이 말을 아람어, 예수님이 아람어로 했거든요. 근데 이걸 뭐 헬라어로 다시 옮겨 쓴다는 것도 그렇고, 이 베드로가 얼마나 강력한 인상을 입었냐면 저 마가에게도 달리다굼이란 말을 그대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도 달리다굼이란 말이 너무 인상 깊게 느껴져서 이 장면을 헬라어로 기록하지 않고 아람어로 기록했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침침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말이여 우울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음산한 마치 지금 파묘 영화를 보고 있는 그런 마음 같은 여러분이요, 깨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고 일어나라 죄야 어둠 속에 잠자도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 일어나라. 저 욕심이 많아요. 남진양은 이 노래도 한번 언제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 마가는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과 그 권위 있는 명령으로 인하여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는데 그 기적을 계속해서 열거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따랐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려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세상에 죽은 자를 살렸는데, 그래서 마가도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 버렸어. 그때 과연 마가가 팬티를 입었는가 안 입었는가, 그건 성경에 잘 안 나와서 몰라요. 자, 마가복음 14장 51절로 52절. 자, 입었겠죠?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자기만 도망가요?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마가와 12제자들이 아주 연약한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가는 베드로에게 어떤 사건으로서의 예수,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 자,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다면 훗날 바울로부터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신학적 관점에서 그분은 인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왕이신 그 복음을 짜여지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종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왕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어떻게 기록하는가, 어떻게 나열할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든 사건을 어떻게 그냥 지루하게가 아니라 내러티브하게 기록할 것인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종이시면서 왕이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초리 있게, 어떻게 내러티브하게, 일사정연하게, 참
정리할 수 있는가를 바울에게서 배웠어요. 근데 이 마가는요, 참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어느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하고 있어요. 자기 모든 내러티브적 복음을 어느 한 사람에게 연결되고 어느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는 걸 봐요. 여러분, 마가의 내러티브가 그런 거예요. 마가가 연결시키고자 했던 그 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었지만 빌라도 총독으로부터 여론에 따라서 여론 재판을 받고 사형 언도를 받았어. 그래서 저 영문바 갈보리 언덕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빌라도의 명을 받아서 사형 집행을 총감독했던 사람이 누구냐?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 당시 로마의 사형 방식 중에 가장 잔혹한 사형 제도가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참수형이라면 목을 단칼에 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처형 방법인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십자가에 달린 채 막 하루가 걸리고 이틀이 걸리고 막 사흘 걸리고 막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의 워낙 많이 핍박을 받고 매를 맞아서 피로 낭자하셨어요. 이미 피를 다 흘려버렸어요. 예수님은 너무나 매를 맞고 피를 흘려서 피아 돌로로사의 칼을 그 길도 휘청거리고 넘어지고 자빠지셨습니다. 비틀거리고 가셨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끝이 날카롭고 뾰족한 납이 달려있는 회초리로 예수님을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살점이 떨어지고 온몸이 피로 낭자했어요. 그런 그때 예수님을 무자비하게 때리고 피를 흘리게 하도록 했던 총지휘관이 누구였느냐? 백부장. 참 백부장은 남감한 사람. 빌라도도 사실은 난감해서,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님은 무죄하거든요. 그런데도 여론 재판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했어요.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상관인 빌라도에게 예수를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죽이라는 명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은 부하들에게 예수님을 때리지 말라고 명령을 할 수가 없어요. 총독에게 명령을 받았어요. 백부장은 얼마나 고뇌했을까. 요즘이야 군 인권센터도 그러지만 아무리 상사가 명령해도 뜻이 안 맞으면 그런, 옛날에 로마는 그런 거 없어. 일단 상관이 시키면 무조건 따라야 돼요. 무조건 따라야 돼요. 빌라도의 명을 받았으니까, 아이고 여러분, 백부장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쩔 수가 없다 영화 보셨습니까?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없다. 참. 근데 그 빌라도의 명령을 수행하면 수행할수록 그의 마음은 더 연민으로 가득 차고 깊은 고뇌 속에 빠질 거예요.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사람입니까? 정예화된 100명을 거느리는 지휘관이었습니다.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사형 집행을 감독하고 지휘하는 사람. 근데 죄 없는 사람이 무각의 사형 선고를 받고 자기 부하들로부터 모진 배제를 당하였으니, 여러분, 백부장은 그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고뇌와 연민의 정 때문에 아마 예수님께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빌라도의 총독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어요. 야, 살살 패거라 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마침내 로마 백부장의 수하에 있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빼달았어. 못을 박았습니다. 십자가를 못 박은 저 큰 나무를 땅속으로 파가지고 고정시켜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가복음이죠, 15장 34절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심장에 창을 찔러버린 이런 무자비한 인간들 같아.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며 내가 다 이루었다 숨을 좀. 자, 마가복음 15장 37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 여기 큰 소리를 지르시고, 이 말은 다른 복음서에서 내가 다 이뤘다고 숨을. 그때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단 성도들의 몸이 여러분 일어났다고 해서 지금도 저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골고다 언덕에 그 지진 흔적이 지금도 보존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1절 52절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백부장이 이 모습을 봤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세상에 막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막 심히 두려워하여 보라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할렐루야. 자, 27장 54절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러분, 마가복음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자, 여러분, 마가의 관점에서 보세요. 대관식을 하시고 그리고 모든 시험을 받으시고 모든 기적을 다 일으키시고, 그런데 딱 어디에서 우리의 시선을 멈추게 하느냐?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저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저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그렇게 매질을 하고 예수님을 고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일에 총지휘를 했고 현장 지휘와 감독을 했던 백부장이,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역설적이고 판화적이냐, 얼마나 패러독시컬하냐. 예수님의 제자까지 다 도망가고 예수님 혼자서 쓸쓸하게 숨져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그토록 매질하며 고문하며 잔인하게 굴었던 그 모든 일을 총지휘하고 감독을 했던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실한 아들이었도다. 진실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야, 참, 이걸 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뭐라고?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목도했는지 모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장차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수없이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다 도망갔어. 다 도망갔어. 그러나 예수님을 매질하고 핍박하고 잔혹스럽게 아픔을 줬던 백부장이, 더구나 이방신을 섬겨 로마의 신을 섬겼던 백부장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누가 넣지 옆구리를 치면서 전도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로마의 백부장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고백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기적을 많이 경험했지요. 그렇지만 백부장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예수님의 기적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왜 그랬을까요?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백부장에게 하늘로부터 깊은 감동, 하나님의 하늘을 찢어 그 순간에 하나님의 감동을 시키려고 얼마나 하나님이 다급했던지, 여러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감동의 메아리가 백부장의 가슴을 진동하고 감동시키고 인스피레이션.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찢어지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린 것처럼 그 두렵고 잔혹하고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백부장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백부장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기다리시던 참된 메시아요 하나님의 종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새 창조주로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고백이죠. 누가 이런 선언을 고백했다고요? 백부장. 참, 필라도의 명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다시 합니다,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없다.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을 얼마나 핍박하고 매질을 하는데 총감독을 했던 바로 백부장이 예수님이 죽고 나서 모든 걸 관찰이 바뀌었죠. 백부장이. 근데 관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하늘로부터 영이 내린 거예요. 감동의 영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선언을 합니다. 이분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분이야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진실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생명나무가 어디가 있어요? 이런 역설적 생명나무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빌라도는 그리고 백부장은 생명나무 생자도 몰라.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그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생명나무가 무엇인지도 몰랐지만 자기가 말을 해놓고 보니까 그것이 생명나무였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딱 인정을 하고 보니까 그것이 바로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백부장은 예를 다하여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뼈를 부러뜨리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9장 33절 시작.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사야의 예언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어쨌든 마가는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대관식,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모든 병고침을 내러티브로 이야기하다가 그 백부장의 고백을 통하여 더 역설적 복음의 내러티브, 더 역설적 생명나무 내러티브를 집중적으로 연결시키고 소개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백부장의 이름을 마가는 기록하지 않아서 보호 차원에서 철저하게 전략적으로 저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의 수신자 데오빌로, 역사적으로 클레멘스라고 그래요. 가이사의 조카, 그리고 로마의 원로원이요. 그러나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적어. 그래서 그분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데오빌로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한 백부장이라고 전략적으로 보호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경험이 없던가요? 지나놓고 보니까 우리의 결단으로 내가 예수를 믿은 줄 알았더니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 나도 모르게 무심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어. 나도 모르게 서원을 했어. 근데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였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엄청난 고백이 있다.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저부터 그랬습니다. 저부터 예수 믿는 종자들 말이야, 부처님한테 맞아 죽어야 된다고.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에 하늘로부터 임한 성령의 감동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생명나무도 마찬가지요. 내가 생명나무를 선택으로 간 것이 아니라 내가 어쩌다 보니 어쩔 수가 없어 그러고 고백을 했더니 그게 뭐요? 생명나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기가 막혀요. 누가 감히 이런 설교를 꿰맞춰서 할 수 있을까? 나도 한번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내가 어쩌다 보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 거야. 근데 내 능력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여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칼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 피었네. 열매 맺은 나는 다시 태어나 여러분들이 다 이런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그랬어. 이 사실을 마가는 아주 리얼하고 임프레시브하게 설명을 해주겠어. 세상에 예수님을 그토록 잔인하게 대하고 박해했던 로마의 백부장이 나중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난 어쩔 수 없이 고백해야 돼. 아니 어쩔 수가 있어. 나는 고백해. 나는 고백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를 믿을 거야. 나도 저분의 세계, 낙원의 세계 속에 내가 살아갈 거야. 이런 내러티브의 역설적 내러티브가 어디가 있단 말입니까? 얼마나 복음적 역설입니까? 백부장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런 내러티브적 고백의 역설이,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난 몰랐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걸 선택해 보니까 그것이 생명나무였어요. 참, 이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감동.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능력. 부지불식간에 나는 몰랐는데 위로부터 강력한 영이 오는 거예요. 강력한 영이 내 마음을 송두리째 내 마음을 움직여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재 중에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진정한 메시아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도 부지불식간에 그냥 어이구 하나님, 우리 위장 놀래면 에이씨, 골프가 안 들어가면 에라이. 근데 여러분, 넘어져도 주여. 근데 그 고백하고 보니까 그게 생명나무예요. 아이고 주여.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십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성취. 자, 이 사실을 언급한 후 마가복음의 내러티브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합니다. 모든 사망의 권세, 죽음의 법칙을 박살내버리시고 영원한 새 생명의 법칙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때쯤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는 이런 말이 생겼어요. 로마는 보병으로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이제 지배할 것도 없어. 이제 축성하고 길 닦고, 이게 보병이죠. 세계로 통하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간선도로까지 15만 킬로라고 해요. 엄청나게. 근데 여러분, 훗날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길을 걸어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 빌립보서 4장 21절로 22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마가가 기록한 백부장의 고백은 얼마나 의미심장한지 모릅니다. 백부장의 고백이야말로 훗날 가이사의 가족 또한 데오빌로 각하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에 대한 상징 혹은 비례적 복음의 전파의 내러티브라고 할 수 있어요. 이야, 이거 참 기가 막혀. 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 마가도 다 도망갔어. 예. 근데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지휘하고 감독했던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이 서술 방식이야말로 피어풀 앤 원더풀, 신묘막측하다. 신묘막측하다. 아마도 마가는요, 이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 연정하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측근과 원로원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을 아마 비리서 성령의 영감으로 내다보지 않았을까. 백부장이 역설적이고 반어적이고 피어풀 앤 원더풀의 생명나무를 고백했던 마가는 풀리스트하고 스펙테클한 총체적 생명나무 혹은 프로페틱 포쇼트닝, 유식한 말로 원근 통시법적으로 생명나무를 총체적으로 고백하지 않았을까. 오늘 여러분이 그 백부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마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백부장이 되고 마가가 되어서 한 시대를 열어가고 새로운 역사의 물꼬를 터 내려가는 이 시대의 백부장이 되시고 이 시대의 마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 생명나무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다시 나의 원 나의 생명 당신 나의 생명나무 나의 사랑 나의 소망 당신 나의 생명.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여 정말 fearful and wonderful, fullest and spectacle. 우리 귀한 이런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